우리가 악기 중에 피아노라고 하는 악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피아노의 건반이 몇 개인지 빨리 얘기를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피아노의 건반은 88개이지요. 그런데 모두 똑같은 길이와 높이로 소리를 낸다고 하면 하모니가 아니라 소음이 될 것입니다. 흰 건반과 이 검은 건반, 그리고 긴 현과 짧은 현이 제 소리를 내면서도 조화로울 때의 하모니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지요. 피아노 건반이 같은 음만 낸다면 하모니가 아니라 그것은 단음적으로 나타나는 소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참으로 많은 기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세례 요한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진실의 힘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이 참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이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 다르게 그리고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과 말을 나누다 보면 정말 놀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생각이 달라도 너무나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차가 심하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르고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교역자와 평신도의 생각이 다르고 장로와 집사의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옳고 그름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다스리시는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결코 용납할 수 없고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절대 포기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진리에서는 결코 옳고 그름이 분명히 가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윤리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한 기준이 있고 옳고 그름은 가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철없는 어린 시절에 네 편으로 나누어서 편싸움을 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편싸움에서 자유로운 인생으로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봅니다. 저마다 독특한 자기만의 주장과 편견, 기호, 그리고 이기심이 존재하는 한 편가르기는 별 수 없는 보편적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문제는 너와 내가 다양성 중에 존재하는 한 조각의 모자이크가 아닌 너와 내가 적이 되어 존재하는 경우 삶은
곧바로 전쟁터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대부분 나는 선하고 당신은 악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과 악이 존재하고 악과 불의가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의와 불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궁극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운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민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내 편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들을 행한다고 하면 절대로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로마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끝부분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2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감옥 안에서 사역을 하는 중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어려운 지경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러야만 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복음 전파하는 것이 진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있는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나의 일들, 나의 주변에 일어난 일이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서 6장 21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나의 사정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이 행동, 모든 것들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가족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서신 가운데 보면 133번이나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자신이 당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일을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보라는 뜻입니다.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이 감옥에 갇힌 것인데 이 일이 복음 전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앞을 향해서 진행되고 가는 일이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신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에 자신이 당한 일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믿음이 어린 신자들이 바울 사도의 상황을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이 가이사가 주라고 불리워지고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파하는 예수님도 주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가이사를 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로마로 끌려간 것, 로마의 포로가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 예수님보다 가이사가 더 세다고 생각할 수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복음이 진리인가? 복음에 대한 회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패배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은 복음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진전을 가져오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승리의 진전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진전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도로를 닦는 데 사용했던 말입니다. 군대가 진군하도록 길을 개척하는 데 쓰인 말입니다. 사람이 가보지 않은 곳에 새로운 길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을 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로마는 도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진군하도록 닦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길이 어디까지 나 있나 하는 것을 보면 로마의 영토를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진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진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장애물이나 또 위험이 있어도 앞을 향해 나가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가 진군하다 보면 산을 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뚫고 전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게 장애물은 오늘 여기 본문 13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기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나오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보니까 어떤 말로 나타나 있습니까? 나의 매임, 즉 감옥의 감금 상태를 말합니다. 복음은 이 장애물에 매이지 않고 뚫고서 전진하고 있다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즉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은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앞을 향하여서 진전되고 있다,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진전이 되고 있는 내용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매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유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매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반역을 한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왜 갇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이런 얘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사람에게 바울이 매이게 된 이유가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욱 주목받게 된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시위대는 바울 사도를 감금하는 데 동원된 군인들을 말합니다. 로마 군대 가운데 시위대가 있었죠.
물론 모든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이 알려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이 시위대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시위대는 황제를 지키기 위한 군대로서 황제의 정의 호위병들입니다. 황제에 대해서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로마의 군인 정신으로 추철하게 무장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만만하고 그들 안에 가진 정신 자체가 단단한 성과 같았습니다. 이들의 숫자가 적을 때는 9,000명 정도였고 이들의 숫자가 많을 때는 13,000에서 14,00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 1,000명으로 구성된 9개의 이 보병부대, 이들은 2배의 급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부대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부대였죠. 죄수들에 대한 감시가 이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보통 때에는 이들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소서 6장 20절에 가보십시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쇠사슬에 매여란 말이 나옵니다. 이 쇠사슬은 길이가 약 1m 정도 되는 쇠사슬이라고 합니다. 시위대 안에 있는 포로는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포로 양쪽에 간수를 세우고 쇠사슬로 포로와 함께 묶고 다른 2 사람은 보초를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수들은 하루 4교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6시간마다 근무교대를 했다는 것이죠. 이때 시위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감옥 생활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늘 기도했습니다. 늘 사도 바울은 서신도 썼습니다. 힘든 생활했지만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드러내고 그곳에서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과 함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 거예요. 말로 전파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번 심령 속에 파고들게 되면 사람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22절에 23절에도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이사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하들일 것입니다. 신하들도 그 집 사람으로 불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게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전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바울 사도를 재판하려면 바울이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해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해야 했던 것이죠.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되
특별히 이 복음 전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에 의하여서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감옥 안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늘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바울 사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위대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떤 환경과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에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도 그리고 그의 감옥 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동료 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형제들이 숨거나 실망하거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힘입어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전이지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왔을 때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형제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이 용기에 더욱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매임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극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힘있게 용기 있게 전파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더욱 자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동조하면 그들도 감옥에 갈 수 있었지만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매임이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도 진전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바울을 통해서 본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용기와 담대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위대와 그 밖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서서히 그 복음에 복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욱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도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영향을 주는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진전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이 위대한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해 나갈 때에 다른 성도들에게도 자극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항상 다양성을 지니고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투기와 분쟁자 중에도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로마 교회 안에 일부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의 옥중 전도를 좋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경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어요. 개선 장군처럼 로마에 입성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관심이 바울에게 온통 쏠리게 된 것이죠. 바울 사도의 죽음보다 강한 예수님의 사랑이 로마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선교 여행이 로마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 안에 투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 속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7절에 어떻게 기록됩니까?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투기와 분쟁은 일반적으로 복음의 진보를 막는 겁니다. 그런데 투기와 분쟁 중에서도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면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미국이나 한국의 경우 교단이 나누어지고 이 교파로 나누어져서 복잡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단이 한 개 있을 때보다 교단이 나누어질 때가 오히려 더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단이 아니고서는 복음이 더 빠르게 온 세계를 향하여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는 이 일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여기 18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말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귀는 있는데 듣는 소리에는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의 귀에는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하는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 바울 사도의 귀에 크게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전파하는 소리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전달될 때에 복음은 듣지 아니하고 강단에서 무슨 말 하는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나의 귀에 거스리는 말을 하는가?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는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문제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민교회 성도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위로의 말씀만 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은 빼고 위로에 대한 말씀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투기하는 소리로 인하여 복음을 잘 듣지 못한다고 하면 이 땅의 복음은 절대적으로 전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 쏙 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전파되는 복음만을 듣고 그것을 또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 있었어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이라고 하면 감사하고 또한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자기의 감정과 명예의 손상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더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속적인 것에 이끌려 주 목적이 되는 것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려고 생긴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부수적인 것을 더 중요시 하다 보면 복음은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질서만 지키다가 복음 증거하는 일은 시기를 놓치고 때를 놓치는 일이 참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일 때문에 복음에 방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만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기의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자존심 손상된다가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에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더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다양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행하였던 것처럼 이단적인 요소가 아닌 이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 전파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삶을 우리가 본받아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